오늘 성가대 찬양한 찬양이 요즘 제 심정입니다. 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성가대 요즘의 찬양 곡을 우리 성가대장님이 참 잘 선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시면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정의 달 세 번째 시간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참 스승에 대한 자세가 참 중요하고 어떤 스승을 만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스승은 인격을 가리키고 나쁜 스승은 지식을 가리킨다. 정말 우리가 지식이 많은 것도 좋고 똑똑한 것도 좋고 뭐를 잘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인격을 우리가 갖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을 통한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스승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잘 압니다. 제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선생님들의 권위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 대한 예우도 너무나 깍듯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나 선생님들이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그러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살았던 그곳,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는 최소한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중했었던 선생님들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죠. 제가 개인적으로 유대인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이렇게 많은 분야에 참 두각을 나타내고서 또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뭐 유대인의 교육법이라는 책을 봐도 그렇고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독특한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스승에 대한 존중과 복종을 통해서 만들어진 정말 독특하고 특이한 그들만의 아이덴티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키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고유의 것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들은요 가장 존중하고 그리고 가장 본인들이 참 복종하는 대표적인 사람 하나님 이외에 사람을 누구로 꼽냐면 랍비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죠.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의 바른 길을 잡아주는 때로는 책망과 칭찬에 매를 들어주는 영적인 스승을 그들은 가장 존중하고 존경을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스승들, 교회 목회자들을 존중하고 순종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성경이 주시는 교훈을 통해 스승에 대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존중하며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스승이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스승은 많아요.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있고 지금 우리 아이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그다음에 뭐 또 누구도 스승이냐면 뭐 성가대에서 성가를 같이 곡을 뽑아서 하는 그런 분들도 스승입니다. 우리 성가대장님도 그래서 성가대에게는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자, 스승은 어원적으로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선생, 어른, 선배, 지도자, 인도자, 권고자란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폭넓게 보면은 모든 사람이 스승도 되어줄 수 있고 학생도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나도 누군가에게는 나를 바라보며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되어진다면 나도 누군가의 스승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참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나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사람은 태어나면 세 부류의 선생님을 세상에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제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신앙인들을 전제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납니다. 선생님을 만나서 선생님을 통해 뭐를 배워요? 세상의 학문을 배우고 머리가 커지게 되기 때문에 학생은 어떤 선생님을 만났냐에 따라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학식,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어떤 띠올리들이 어떤 것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두 번째 스승은 가정학교에서 만나는 부모 스승입니다. 부모를 통해서는요, 그 아이의 인간성이 교육되어지게 되는데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의 학교가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역시 다 가정이라는 학교에서 부모라는 선생님을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자라왔다는 거죠. 가정에서 교육되지 않는 것을 학교나 교회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 집에서도 교육을 못 시킨 아이를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아니면 교회에서 한두 시간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와가지고 아이들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거, 그건 여러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는 교육을 시키는 목회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신앙을 책임지고 교육하는 것이 교회이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이끄는 분들이 누구예요? 목사님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하나 중요한 것이 없지만 학교에서 하는 교육이나 가정에서 하는 교육을 저는 터치할 수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 두 분의 선생님, 두 부류의 스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중요성과 은혜를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번 신앙을 바로 잡아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성도의 참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 되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네. 모든 인간들에게 영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철저한 순종이란 말뿐인 순종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을 의미합니다. 우리들의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들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친히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자, 성경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보혜사 곧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도 이것이 그냥 우리의 지식적인 것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는 역할을 하신대요. 보혜사 성령님이시래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만 뭐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동안에 들었는데 그동안에 들었을 때에는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났지만 기억나게 되어진다는 것은 마치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해서 다시 꺼내서 씹어서 영양분을 다시 공급을 하듯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어지면 뭐가 일어나냐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성령의 역사를 통한 회개가 동반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26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예수님을 부인한 이후에 닭이 곧 운지라라고 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예수님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더라라고 했습니다.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뭐가 생각나야 되냐면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원하셨던 것이 무엇인지가 생각나야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뭐하냐면 어저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로잡아 준다는 겁니다. 바로잡아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병을 고쳐가는데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변화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뭐를 가르쳐 준다고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 창조하신 그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냥 가르침을 받거나 그냥 무슨 성경을 봐서 깨우쳐지는 게 아닌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냐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십니다. 모든 것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곧 그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인간이 어리석음이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어지면 성령을 통해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스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장 중요하고 큰 스승이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그토록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가장 소중하고 귀한 선생님이시란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당대 최고의 관원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선생님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당대 최고의 이 사람이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 대단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가서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지금? 선생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실 랍바이라고 하는 랍비 선생님이라는 이 호칭은 극존칭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들에게 있어서, 자신들에게 있어서 더한 지위나 더한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다.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랍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보니, 그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이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나도 선생이지만 나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구나.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한 선생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모시고 그 선생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따라오려거든 반드시 뭐를 지고 따라오래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게 뭐예요? 십자가를 누가 질 수 있어요?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되어질 때 십자가가 져지는 거예요. 십자가가 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선생은 자기 잘났다고 떠들면 그 사람 선생 아닙니다. 나 스펙 좋다고 나가서 자랑하고 다니면 그 사람 선생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사꾼이라고 불러요. 거짓 목자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자신의 잘남과 자신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다니셨나요? 자신의 스펙을 말하고 다니셨나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자신의 스펙을 뿌리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렸어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그간에 자랑하고 다녔던 모든 것들이 생각해 보니 너무나 창피스럽고 너무나 남사스럽고 이것은 정말 내가 밥을 먹고 분비해 놓은 배설물만도 불만도 못한 것임을 깨닫고 나니 내 인생이 너무나 가련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길 원했을까요?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왜 예수님이 참 스승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에 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갑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뜨지 않으면 여러분 찾아볼게요. 이번에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네요. 여기 앞에 떴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린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오셨대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니라. 자, 분명히 예수님이 선생된 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선생된 자들이 지금 가지고 가르쳐야 할 자들이 어떠한 심정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디렉션을 주시고 계시죠. 그 디렉션은 뭐냐면 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을 전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나를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불사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 스승된 사람들입니다. 스승된 사람은 그 삶이 어떠하든지 직책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분부하신 명령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이고 어디까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는가? 요한복음 6장 40절의 말씀 같이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고 아니면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 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왜 보내주셨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우리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에요. 우리들을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마지막 심판의 때에 지옥 보내지 아니하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말씀 뭐예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의 의지를 내려놓고 나의 뜻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자만과 교만과 오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발가벗긴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과 같은 그 발겨벗겨진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인생들에게 비추시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몸으로 삶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가시게 되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긴 이번 한 주간도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열혈 예수쟁이들이 한번 되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복종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 세계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누굽니까? 누구예요? 네? 이거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뭐 내가 듣기 싫든 인정하기 싫든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뭐 이거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세 분의 목사님이 계세요. 여러분, 세 분의 목사님께 정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를 슬프게 하지 마시고 마음이 상하게 하지 마세요. 여긴 사모님들에게 대한 것도 들어갑니다. 같이. 예.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여기 보내주신 거는 여러분에겐 정말 큰 축복입니다. 정말 큰 축복입니다. 거기다가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만나볼 수 없는 그런 목사님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잖아요. 현실은 그래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회자를 세워주신 이유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같이 갑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성경은 목사와 교사로 가리키는 분들이죠. 영적으로 가리키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님들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성도들이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고 바른 신앙 교육을 통해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실질적인 성도들에게 있어서 목사님들은 너무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기 싫든 어쨌든 세상에, 아니 목사님 세상에 보면 저런 목사님들을 우리가 어떻게 존경을 합니까? 그거는 그분들과 하나님과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대로 순복하고 순종하며 가면 되는 겁니다. 가면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을 성경대로 이끄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냐면 오늘 우리 히브리서 13장 17절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새겨보길 원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갈게요. 요즘에 저희 교회 세 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 있는 고 목사는 여러분 요즘에 기쁠까요?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자, 즐거움으로 뭐 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목회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움으로 신방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권면하게 하고, 즐거움으로 책망할 때 책망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결국에는 목회자가 근심하게 되어 지금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대요?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원어 성경으로는 조금 여러분도 스트롱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원어까지 뭐 가지 못하지만 Obey your leader and submit to their autho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권위,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특별적인 하나님의 그 목회에 대한 목사에 대한 그 권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복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Respect your leader and who teach and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에게 가르치는 그들에 대해서 리스펙트를 하래요. 리스펙트가 뭡니까? 갑자기 한국말이 리스펙트가 뭐죠? 하여튼 뭐 리스펙트 하래요. 자, 목회자들은요, 오늘 본문대로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영적인 스승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세는 영적인 부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자들은요, 자신들의 맡겨주신 하나님의 양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들, 그러니까 경성하다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깨어 불찰주요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눈물로 그들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성경은 이런 목회자들로 어떻게 목회를 하게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그 마음에 근심하지 않도록 하래요. 왜냐하면 즐겁지 않고 늘 근심된 일이 많으면 성도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요. 제 마음에 근심이 날마다 있고 늘 걱정거리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 기도를 해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날마다 근심거리 때문에 기도만 하게 되어집니다. 좀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려 기도해야 되는데 날마다 하나님이 근심거리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이런 기도만 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하라기는 우리 주사랑 장로교 성도들은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손을 들고 하늘 문을 여시게 하셔서 날마다 복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의 넘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고 여러분을 가르치고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길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길이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얼마나 쉽지 않은 길입니까? 선생도 마찬가지. 우리 세 분의 장로님들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여러분? 이분들도 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스승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존중해 주셔야 돼요. 따라 주셔야 돼요. 힘든 길입니다. 여러분 아론이 왜 죄를 졌을까요? 백성들이 다른 자들이 아론에게 대해서 아론이 그렇게 그릇된 길로 가게끔 그들이 자꾸만 그들을 그렇게 선동하고 만들어 가게 되어집니다. 오죽 답답하고 힘들었으면 리더 중에 리더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라고 했었던 모세가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고백하면서 목회자의 괴로움과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민수기 11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사실 울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모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다시 같이 한번 찬찬히 읽으면서 가볼게요. 같이 갑니다. 시작.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 먹이는 아이를 품은 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시든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있잖아요. 뼈가 말라갔어요. 뼈가. 그 심령이 갈기갈기 찢겨졌어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와 이 백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를 목회자로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서 이 백성을 데리고 목회를 하게 만드셔서 이 백성이 하는 모든 불평과 이 백성 간의 싸움과 분쟁 가운데 왜 내가 이 백성들 가운데 부모가 젖을 아이에게 먹이듯 내가 부모가 되어서 이 백성들에게 이런 일까지 하나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달래요. 그런데 지금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를 뭐라 그래요 지금? 뭐래요? 다시 띄워줘 보세요. 아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란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지금? 마지막에 보니까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곤고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죽는 것이 나을 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스승의 주일이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번 보면서 가는 거. 여러분 모세가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모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세 분의 목사님들 다 힘들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말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는 시험에 들까요? 안 들까요?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죠. 티내지 않는 것뿐이죠.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진실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그제서야 내 눈이 밝아져서 그제서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일, 그제서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일이 이제 나에게 피부로 와닿습니다. 주님, 내가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이제서 주님을 위해서 가겠습니다. 목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니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은 나는 이제 나의 나됨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죽은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이 사도 바울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을 책임지는 목회자들은요. 죽은 자로 살아가요. 살았지만 호흡하지만 숨쉬지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갑니다. 말하기는 오늘 그렇다고 뭐 저한테 뭐를 잘하시는가? 잘하시라는가? 잘하시는가?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에 대한 복종과 존중을 좀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고 리스펙트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기쁨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그런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그리스도께서 철저히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철저히 죽이셨어요. 그게 스승이 가는 길입니다. 그게 목회자가 가는 길입니다. 말하기는 그리스도께 철저히 우리도 순종하시고 세우신 종들에게 복종과 존경과 협력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무한한 유익을 영적인 지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움으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성장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어 주시고 또 목회자를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 스승으로 보내주시고 또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이유 하나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부분 부분의 한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도 장로님도 또 안수집사님들도 권사님들도 또 모든 성도들도 한 몸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몸 되어진 우리 사랑 장로교회 식구들이 정말 위로는 우리의 스승 되신 그리스도를, 아래로는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리스펙트하며 한 주간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주사랑의 식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지금 괴로워하고 계실지 기뻐하고 계실지 하나님, 나 스스로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참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다시금 시작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세우신 또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가 협력하며 도우며 리스펙트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주사랑 장로교의 모든 식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